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 너무 오래돼서 물기도 핏기도 없는 그 마른 뼈들, 바람이 불면 그 뼈 조각이 그냥 다 사그러질 것 같은 그런 바짝 마른 뼈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봤을 때 이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에스겔은 주님께만 그 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겠다. 이 마른 뼈를 군대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킨 말씀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살리고 다시 고국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과 약속을 믿는다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날에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회복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본 본문은 이 중간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심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나면 그들에게 심판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쳐들어와서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왜 떠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드리고 절기는 다 지키고 뭐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전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쪽을 바라보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꿈꾸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 우상한테 가서 절해야 되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를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증한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동쪽으로 아예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완전히 이제 깡통이 된 거죠. 그냥 건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성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초토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나가신 것이 뭐 완전히 싫어서 너네들 그냥 다 망해라, 그게 아니라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은 떠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근데 돌아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망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과 어떻게 돈을 줘갖고 성전에 있는 기물 다 빼갖고 그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서 우리 좀 도와줘라, 힘든데 어려운데 도와줘라. 그리고 우상 하나를 섬기니까 안 되니까 몇 개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데서 도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실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하여 마른 뼈와 같이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완전히 멸망한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망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멸했던 것이고 변명의 여지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고 싶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으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주님은 돌아올래야 돌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바뀌어야지만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겠다고 하신 조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뭘 하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드디어 생기를 되찾고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야지 군대가 되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회복의 핵심, 정말 부활과 같은 놀라운 변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게 되시는가, 그 앞에 사실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주님은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두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시면 26절에 또 뭘 주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새 마음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새라고 하는 뭔가 이제 새로운 마음, 새 영을 주겠다 그러면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처음 마음을 가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초심 잃지 마세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저도 늘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참 많이 울었었는데 그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이제 그 주의 교회에서 이제 설교 시키시고 이제 축도 한번 해보라고 시켜주시거든요.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 그 떨리고 연습했던 그 마음. 근데 이게 오래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고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그냥 다들다들 나갑니다. 그러지 않고 정말 처음 마음, 새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새 마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초심을 얘기하는 거고 원래의 마음, 처음 깨끗했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옛 영으로, 오래된 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뜨겁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세도 하고 뭐 전도 축제도 하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이 딱 생기면 아니 또 뭐 또 특세야 뭐 대단한 거 있다고 뭐 또 전도 축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고 완악해져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처음에 주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뛸 때는 교회 나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도 기쁨이 되었는데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의무가 된 것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사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36장 27절 말씀에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의 율례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주의 율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율법 없어도 율법이 막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일 있습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 평생 죄 안 짓고 살고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이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예전에 말씀대로 살고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는 것이 그렇게 지겹고 지루하고 언제 끝나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견디는 시간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듣고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행복한 일이 돼요. 누가 교회 오지 말라고 막으면은 그걸 뚫고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지루했는데 이제는 꿀송이처럼 달게 됩니다. 기다리게 돼요.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요, 죄 짓는 게 더 힘들어요. 죄 짓는 게. 어떤 걸 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딱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살게 된다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대학생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고 나서 저는 그렇게 달라진지 모르는데 제 친구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냐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랬어요. 그때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니까 그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채플이 일주일에 5번 있어요. 이제 화요일, 화수, 목금 4번 있네요. 4번 이렇게 채플을 드리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그 전에는 이제 그 채플을 드리러 가는 그 마음의 상태가 빨리 끝나고 이제 점심밥 먹으러 가야지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맨 뒤에 앉았어요. 문가에 앉고 빨리 나가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맨 앞으로 오게 돼요. 맨 앞에. 그냥 맨 앞. 근데 또 맨 앞에 가면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몇 명이. 벌써 이미 울고 있어요. 울고 그 앞에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주님 찬양하고 그렇게 그 시절을 보낼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찬양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때 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늘 눈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됐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학교 가면서 일주일에 이제 4번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또 수예배 가고 그러니까 이거 학교를 다닌 거야, 이거 교회를 다닌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가는 마음으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마음으로.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채플 끝나고 또 한동안 거기 서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보면 그 맨날 앞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의기투합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서 이거 예배 드리고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정오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11시부터 채플 하면 12시 정도에 끝난단 말이죠. 애들 다 밥 먹으러 가요. 점심시간 30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채플 끝나고 그 친구들이랑 가서 잔디밭에 모여갖고 같이 또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그거 하면 뭐 상 주고 뭐 장학금 준다고 한 게 아니에요. 너무 그게 기쁘고 감사해서 그때 모여서 그렇게 친하게 막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지금 다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으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는요 족구한다고 나와서 공 차고 그러다가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몇 대 맞았어요.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하다 보면 저도 수업에 늦어갖고 밥도 못 먹고 갈 때가 많았어요.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한 끼 뭐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그냥 가서 또 수업 듣고 나중에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요 저절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에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은혜를 주세요. 더 주님 더 사모하길 원합니다. 이게 막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저 자신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제 영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신 거죠. 예배를 싫어하던 사람을 예배 좋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살다가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 불붙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진짜 뭐 거기가 사당동인데, 왜 사당동이냐면 사당 많아서 사당동인데, 그 점집 무당집 들어가서 전도하고, 지금 시키면 이제 겁나고 못 하겠는데 그때는 무슨 꽝이 있었는지 그렇게 2명 3명이서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 시키지 마시고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은혜 받았냐고. 은혜 받은 게 먼저예요. 아무것도 시키지 마십시오. 은혜 받지 않고 일하니까 다 소진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교회 무슨 일 있나? 가서 그 도와야지, 막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청년 때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되면 제가 전도사님보다 더 일찍 와고 교회 문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주보 접으시죠? 그럼 제가 같이 접고, 그 월급 주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드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은혜가 다 고갈돼 갖고 겨우겨우 하는 사람인지 보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다르고 그의 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하나님께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지 내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고 있어요. 엎어놓고 있어요. 은혜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기쁨으로 주님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빛나는 거예요. 앞에서도 찬양하는 것만 봐도 다르는 거죠. 빛나게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그냥 오늘도 맡았으니까 하는지 그냥 보여요. 그냥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도 은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두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찔끔찔끔 기도해 갖고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진지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중심을 다 쏟아놓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역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 그대로 정말로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죠. 마음이 이미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으면 모든 사고가 다 굳어버립니다. 모든 좋은 얘기를 해도 다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의 말씀, 선한 말씀들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돌짝밭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줘도 어때요?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튕겨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전부 다 우리를 공격하고 찌르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 힘들게 만들고 우리 거 다 털어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마음이 딱딱하면 어때요? 다 부정적인 마음. 야, 이 말대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 성인이지. 난 이렇게 못 살아. 이런 부정적인 마음, 딱딱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딱해지면요, 바로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완악해집니다. 천상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용적인 태도와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자동으로 생길까요? 자동으로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14절 말씀처럼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그 일을 행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네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것에는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것에는 기쁨을 못 느끼고 재미를 못 느끼고
하나님 소중한 걸 모르고 다른 거는 막 이거 잃어버리면 막 벌벌벌 떨고 뭐 이거 없어지면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하루도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을 보냈네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와 기쁨과 위대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썩어질 것, 앞으로 없어질 것들, 계속 변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니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부패한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감각하게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세요. 그럼 오십니까? 좀 잠깐 나가 계실래요? 그럼 나가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뿐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되음을 기도하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일으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실체가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은 마른 뼈 같고 우리의 상황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려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말하고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성취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거 모르니까 나한테 기도를 안 하네. 내가 이거 알려주고 싶어. 그러니 기도해라고 말씀하시죠. 열왕기하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 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수많은 이적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에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더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희미해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예전과 같으면 돌아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겠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거울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시편을 보면 자기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누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약해질 때가 있죠. 우리 믿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 거야? 이루신다며 정말 이루시는 거 맞아? 정말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날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